오늘도 복을 받아놓고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것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모이기를 패하고자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모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십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성도가 모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그런 사람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사도행전 19장을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70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주 본문의 제목처럼 두란노 서원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들은 그곳에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과 저들의 이 열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두 가지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나가는 것, 이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병이 낫는 거죠. 이건 육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서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막 나타난 겁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 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 그냥 단 몇 마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왠지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그냥 기쁘고 웃음이 나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더해 주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사도 바울을 이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능력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가 딱 나타나면 가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지고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노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답을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절대로 모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으로 모양은, 여러분, 가짜 꽃 이렇게 보면 모양은 이렇게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향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발달해서 향기까지 내는 조화도 많이 등장을 했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화는 조화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다. 좀 비슷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귀신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가짜는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 이렇게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제자들이 안 고쳐주려나? 그가 대답을 하면 그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빌립. 그런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할렐루야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깔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책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특별히 같은 교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오직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 권사, 장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른다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실제로 영적인 능력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때에, 사람들이 안 보는 그곳에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행동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놀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별의별 귀신이 찾아와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센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오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그룹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셀 모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셀별로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셀 모임을 하지 않아서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순원들이나 순장들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 셀 모임이 그동안 없어서 좋았는데 다행이었는데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셀 순원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셀 모임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셀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달라집니다. 주일에 셀 순원들을, 순장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 이상하게 내 안에 거룩하게 기다려집니다.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것이 여전히 떨리긴 해도, 말씀을 셀 순원들과 나누는 것이 여전히 떨리기는 해도, 떨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안에 흥분이 생깁니다. 감동이 되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은혜가 셀 순원들에게 그 셀 모임의 현장에 그대로 느껴지고 전달이 됩니다. 잠언 27장 1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나눔 속에, 말씀의 나눔 속에 영적 권세를 주시니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은 한마디를 나누어도 함께 아멘이 되고 서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 중 특송을 맡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기도의, 그 찬양의, 그 말씀 나눔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영적인 권세, 자신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권세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어도 내 영적인 상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를 들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포항믿음교회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순종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전도의 날 전도 현장에서 제가 소독 물티슈를 건네며 예수 믿으세요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물티슈를 받는 분이 저에게 느릿한 톤으로 예수 믿는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뜻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 한 번이라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전도할 때 물티슈를 건네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소리를 한번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물티슈 하나 받아가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물티슈를 받아가면 뒤에다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소리를 한 번 더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소리가 밤새도록 그분 머릿속에서 메아리쳐 울려 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할 때에 저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눈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주 임직식을 앞두고 찬양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머릿속에는 어떤 곡이 은혜스러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머릿속에 한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슬퍼서 하는 말인지 기뻐서 하는 말인지 걱정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척
꾸미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당장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믿음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짜증을 부리는데 알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울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알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위클리프에서 만든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서 그들의 그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 같은 미전도 종족에서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응답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손짓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략하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영된 나라를 이루었지만 말년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영과 패망의 원인을 한꺼번에 제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 참으로 답답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형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탄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을 너무 잘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끝까지 잘 관리하려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약해지고 오만해지고 게을러지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열정과 겸손을 가지고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꽃으로 향기를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가짜 꽃에 속지 않습니다. 만져보면 다 압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꽃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향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가짜 꽃이 아니라 진짜 꽃이 되어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포항믿음교회 이곳에 성령의 꽃이 가득하여 이 성령의 향기에 취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다가오는 임직식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만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바쁘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만 바쁘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만큼만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짓을 품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은 거두어 가시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겸손과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